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르웨이의 어느 마을에 가면은 아주 조그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양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교회는 뾰족한 교회의 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는데 이 양의 교회만은 십자가 대신에 양의 모양을 조각하여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 한 일꾼이 십자가를 다는 그 첨탑 위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비명을 지르면서 밑으로 굴러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그 곁으로 양장수가 양을 팔기 위해서 여러 마리의 양을 몰고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일꾼이 교회 첨탑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일꾼이 첨탑에서 떨어졌을 때 죽은 것은 일꾼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그 양의 등으로 일꾼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은 그때 죽어야만 했지만 일꾼은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살아났던 것이지요. 이 일을 기념해서 교인들은 양을 조각해서 그 교회에 십자가가 있을 곳에 양을 대신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더욱 놀라운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양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양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서 넘겨받은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다음에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갖은 희롱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힌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홍포를 입혀서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입게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갔던 것입니다.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옷을 입히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끌려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끼니를 드시지 못하고 굶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채찍으로 수없이 맞으셨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끄집고 와서, 구경하는 그 시몬을 끄집고 와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골고다 위에 도착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세워졌습니다. 굵은 못이 박힌 양손과 양발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창으로 찔린 가슴은 참혹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예수님을 비웃는 제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옆 주위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또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구원자인 예수라고 믿겠노라.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유대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처참한 죽음의 모습을 보고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3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영광의 주님만을 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하다 보면 봄에 씨를 뿌리고 땡볕이 나는 여름을 지나야만, 피지땀을 흘리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만 가을에 단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는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봄과 여름은 망가간 채 우리가 거둘 가을에 다디단 열매만을 따먹으려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는 왜 택한 백성인 우리를 이처럼 고통스럽게 하신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세상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잘 살고 있는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주시는 영광의 주님도 만나야 하지만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의 주님을 만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신앙인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올바로 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출세해보고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찬양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착잡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고통이냔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아마도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이다. 저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도록 놔두시겠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이 겸손히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율법으로 사랑을 완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주의에 빠져 살게 되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사람을 더 올가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예언자를 보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 나라의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사용해서 그 강대국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징계하고 징벌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탄의 왕노릇 했던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짐승을 바치게 했지만 그것은 너무 엄청난 인간의 죄값을 감당하기에는 불완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려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상에는 고통과 희생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고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고귀한 열매는 자유와 평화고 영광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값진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또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는 어쩌면 힘이 들 수도 있고 어쩌면 치욕으로 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상대로 하여금 희롱이 될 수도 있고 비아냥거림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채찍이 될 수 있고 그 채찍으로 우리를 후려 갈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죽기 위해 사형수들 사이에서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도 항상 우리를 위해 죽어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우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성도도 또한 가짜 성도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는 가짜입니다. 영광만 바라보는 성도는 가짜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성도도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위에서 세상과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이기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과거의 희생양을 통하여 그림자로 예표되었던 것의 실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희생할 양을 끌고 와서 그것의 머리에 제사장이 자신의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는 그 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양을 들로 끌고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 죽었고 그 결과 백성들의 죄는 없다고 보는 것이 구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제사장과 통치자들 앞에 끌려 나오신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나란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데 지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에 가려졌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고난의 아픔을 겪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지셔야 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남으로 대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찮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재판장 앞으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다고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깨에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것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영혼을 뒤돌아보았을 때 주님이 짊어지신 짐이 보였습니다. 주님,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나무로 급히 내가 달려가서 보니 제가 그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기쁜 마음으로 따랐던 스데반 집사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에서 자니라 이 말은 숨을 거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스데반 집사의 최후는 이처럼 참으로 순결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한 스데반의 순결한 십자가의 길은 그를 죽이고 핍박했던 청년 사울을 변화시켜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던 사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치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그의 수치스러운 죽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기독교를 연약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더욱 굳세게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겪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교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환난 중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그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각자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흉악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는 하나하나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되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자국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나의 불신이 주님의 옆구리에 창이 되었고 흐르는 피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양심이 저와 여러분을 찌를 때, 율법이 10갈래 채찍으로 여러분을 후려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마 반역자 앞에서 나를 거절했던 자 앞에서 일어나 그를 찌르라. 그리하여 그를 영원히 신음하게 하라 말씀하실 때 누군가 여러분을 대신한 분이 계신다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심판받기 위하여 재판석에 설 때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배석 판사로 앉으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다가올 주님의 진노를 스스로 자초하는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살을 찢는 채찍 소리를 들을지라도 고난의 십자가를 질지라도 주님의 무거운 걸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무거운 발길들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